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절기에 드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구약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구약 백성들은 절기 때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어요. 히브리서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 절기를 했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져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 큰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트가.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약성에는 출애굽할 때 양을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살아난 것을 6월 뛰어넘어갔다는 걸 월장했단 말이에요. 죽음이 뛰어넘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 안 죽고 세상 사람들 다 죽는데 우리 안 죽었으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과거를 기억하면 그건데 미래, 그들 입장 구약 백성의 미래죠. 미래로 말하면 신약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할렐루야. 그게 6월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문지방, 마음의 문지방과 영혼의 문지방과 문틀에 있을 때에 문 위에 발려졌을 때 예수 피가 발려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에서 시작해서 7일간 무교병을 먹어요. 며칠간 먹는다고요? 7일간 무교병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간의 시간을 집이 있어도 바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없이 살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하나님 만남의 주락이 먹여주셨던 은혜도 기억하고 그 7일간의 절기 시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밀가루로 이렇게 빵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딱딱한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트,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러 올린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쓰면은 금방 부풀어 오르지만은 베이킹 파우더 아니고 효모로 부풀어 이스트로 부풀어 올리려면 숙성의 시간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숙성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숙성의 시간을 따뜻한 데서 숙성시킬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애굽에서 6월절 지내자마자
애굽에서 나올 때 워낙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죽을 해서 숙성시키지 못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려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구워가지고 얇게 펴서 구워서 그렇게 먹은 겁니다. 그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무교병. 그 7일 동안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무교병을 지키는데 그게 다 이제 의미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 피를 문설죄에 받듯이 우리의 죄를 씻고 7일 동안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뭘 제한다고요? 누룩. 누룩이 뭐간데요? 예? 누룩은 뭘 제합니까?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여기나 써야지. 누룩을 제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나를 정결케 합니다. 7일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 이게 누룩이 죄를 상징하거든. 누룩은 작은 조각 하나를 그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은 그게 전체가 부풀러 오른단 말이에요. 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조그마한 죄가 들어오는데 요놈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부풀러 올라요. 그래서 죄는 요또만한 죄 하나 지었는데 요놈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적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계속 이 죄를 절제해야 돼. 자기 절제를 하면서 죄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 그래서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이 아니지, 그럼 빵이지, 그 사람들은. 밀가루로 하니까. 누룩 없는 빵을, 그 딱딱한 빵을 광야에서 그들이 씹어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 중에서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7일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7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7일간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데 그렇게 6월절에 시작해서 7일간 지내는 중간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실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초실절. 초실절 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그때 되는데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한 거예요. 과거 출애굽할 때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6월절 지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림에서 그 초실절 지키고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켰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짝을 딱 맞춰보니까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초실절 날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열흘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이 확 임한 것. 그 구약의 열흘 지난 그날이 오순절 또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오순절, 신약에는 오순절, 구약에는 맥추절, 77절, 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절기, 77절의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의 절기. 그 절기인 것입니다. 이게 봄 절기가 한 세트예요. 뭐가 한 세트라고요? 봄 절기가 한 세트. 이 봄 절기가 묘하게도 예수님의 초림하고 의미도 맞고 날짜도 맞춰. 그러면 이게 봄절기가 4개거든요.
4개가 짝이 맞은데 그 다음 가을절기 이스라엘에서 가을절기가 또 있거든요. 가을절기는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여러 대 무슨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가을절기도 날짜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봄절기 때도 날짜 맞춰 오셨으면 가을절기 때도 날짜가 맞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지요. 가을절기 때도 날짜가 맞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가을절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7월 1일 이스라엘 원력,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태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에요. 그 사람들 음력인데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킵니다. 무슨 절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일에서 열흘 지나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무슨 일요? 대속제일. 그 다음 7월 15일 그 열흘 지나서 5일 더 지나면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장막절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그날에 달이 뭐가 되고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개기일식,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달하고 태양하고 이 빛이 이렇게 딱 그 할 때 달이 뻘겋게 물들어 가지고 붉은 달이 뜨는. 그러면 이게 전문가적으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짜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컴퓨터 좋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 그래서 어느 해 가을절기 될지 모르지만은 붉은 달이 뜨는 가을절기의 날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 계산이 가능한 거. 날짜를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래 계산한 날이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가을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 의미가 그렇고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시간표대로 봄절기 때 예수님이 오셨고 가을절기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봄절기를 지키는 것, 가을절기를 지키는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뭐냐? 봄절기 때는 따라서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봄절기 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하듯이 일주일 동안 월삭 때는 매일 아침마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짓고 하면서 나갔다면 일주일마다 할 때는 안식일마다 그 죄를 정리하는 번제를 드리며 나간다면 월삭 때는 한 달 단위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봄절기 가을절기 때는 기한을 정하는 것. 봄절기 때는 일주일을 끊고 하는 겁니다. 며칠을 끊고요? 일주일 끊어놓고 무교절 동안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따라가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 영혼이 정결해지는데
정결해지면서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육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 자신의 영혼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절기가 깊어져서 50일째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 그게 신약시대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6월절,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올라갔다가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왕될 줄 알고 제자들 따라 올라갔다가 이거는 뭐 왕이 되기는커녕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 좋았습니다. 입성하실 때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죽은 지 하루도 아니에요. 사흘이 지나가지고 그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라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냄새가 철철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거기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 6월절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그 나사로라고 살아났다 한더라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어서 그릉베이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더니 시끄럽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 부정탄다 하는데 그 소경 주님이 가까이 오라 하시라. 그리고는 니 뭐 해주기 원하노? 그러시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져. 소경이 눈 떠버리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대박.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도다.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공들이면서 따라다닌 보람이 있네. 인생을 걸고 온 보람이 있네.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이 예수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독립의식이 강해요.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렇게 남의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할 수가 있나? 독립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언제 건설할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강하고 독립의식이 강한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순례하러 가는 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한편 먹은 사람 이래 많을 때 갈릴리 나사렛 지내서 복음 전할 때 5,000명도 먹였고 3,000명도 먹였고, 예? 사람들의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귀신은 다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대인기 스타잖아요. 예수만한 사역자가 있습니까? 구약성경 통틀어서 모세보다 빠집니까? 여호수아보다 빠집니까? 에스겔보다 빠집니까? 다니엘보다 빠집니까? 엘리야보다 빠집니까? 사무엘보다 빠집니까? 예수만한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주님이 때가 왔도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왔도다. 예수님한테 인생 걸고 3년 쫓아다녔는데 이제 투자한 거 본전 뽑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6월절에 올라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혁명을 하려면 칼이라도 필요하니까 칼을 장만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트로이카, 수석 제자 그룹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형님이에요. 베드로 형님 빼면 우리 둘이 같은데 우리 형제간이거든요. 수석 제자 3인방인데 이 세 제자, 핵심 제자 세 제자인데 기왕이면은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킵니다. 아마 예수님 따라갈 때는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야, 아들아, 너들이 지금 밥벌어 먹고 살아야 돼.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인생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예수 따라간다고 그 그던 예수가 이제는 온 인기를 다 얻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요, 어머요. 드디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니더. 때가 왔니더. 정복이 시작될 겁니다. 뭐라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가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이르어서 그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뭐 해달라는 겁니까? 좌정성 우정성 삼아주소서. 영호 삼박 상박은 우리 아들을 삼아주소서. 베드로는 3등으로 밀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심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따라합시다.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그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보가 이상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하더니 로마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맞짱 뜨고 니 그냥 물러날래? 내한테 뒤질래? 기적을 행해볼까? 그래야 될 게 주님 힘 대 힘의 대결을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니까 제사장들하고 옥신각신 다투니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줄 빌미를 가지려 하고 그게 6월절 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그 제사장마저도 못 이기갖고 예루살렘에서 허무하게 잡혀가지고는 빨가벗김 당해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6월절입니다. 그래 죽임 당하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빨대 꽂고 예수님 쫓아다닌 보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다들 이제 도망 다니려고 피해 다닙니다. 혹시나 예수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까봐 숨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초실절 날 우리는 부활절이죠. 부활절 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하시면서 숨을 후 내쉬며 가다되 성령을 받으라. 웬 뜬금없는 소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건 어디 갔고 로마를 물리치는 건 어디 가버리고 자정성 우정성 되는 건 어디 가버리고 초실절 날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 그리고는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타나셨다가 저렇게도 나타나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 가르칩니다. 가르쳤더니 40일 동안 주님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셔서 가르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그들이 40일이 지나고 주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잡아 죽이는 위험이 있는 그곳에서 열흘간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이 짝군 겁니다. 뭐가 왔다고요? 오순절. 그리고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로마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온 세계의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듯이 내 영혼의 죄를 제하고 내 영혼의 죄를 제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과 함께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그 비와 함께 흐르는 강물과 함께 은혜의 강물과 함께 그의 삶의 자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어제 했던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충만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너뚱이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역사가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이미 경험했다니까. 이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뭐가 있습니까? 네, 전쟁 나서 그 난리가 나서 IT에 지진 나가지고 온 세계에서 그냥 구호물자도 보내고 건져낸 구조대원도 파견하고 뭐 그랬듯이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이 대한민국 땅으로 왔습니다. 밀가루 부대기가 오고 옷가지가 오고 옷이 어디 있어요? 옷이. 미군 군복, 미군들이 전쟁 끝나고서 버려놓은 군복들 그거 천 기어가지고 다시 그 천이 크니까 미군들이 크니까 줄 가가지고는 바지 해 입고 그래 살았잖아요. 양말 하나 있으면 그거 기어가 신고 나일론 양말 찔진 거 어쩌든지 안 떨어지는 거 저를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 양말 내 끼워주시고 저는 또 옷을 또 험하게 입는다고 그 옷이나 많이 되면 자주 빨아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도 못하니까 그 양 옷 한 벌을 가지고 자주 계속 입어야 돼. 이놈의 것이 자꾸 빨 수 없을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옷을 고르는 기준 짙은 색 옷을 계속 곤색 옷 그다가 찔겨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그래도 그게 궁디가 터진다고 무릎팍이 터지면 그러면은 오바로코를 드럭드럭 쳐가지고 밑에 천을 더 떼가지고 쳐놓으니까요 궁디를 만져보면 뻑뻑해요. 그런 거 입고 살았다. 예? 알뜰살뜰 그래 살았다. 그게 뭔데 얘기입니까? 십수년 전의 얘기입니까? 십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불과 그 십수년이 지나서 우리는요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뭉덩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 민족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강림을 우리 안에 이루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온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재현되어지는 거. 그 한 사람 안에 일어나면 그 영혼 살아나고 인생 팔자가 주름이 쫙 펴진다고. 그게 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주름이 쫙 펴지고 가정이 쫙 풀린다. 그게요. 한 가정 안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그래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래 회개하고 그래 복음 앞에 살려고 하시더니 온 가족들의 자녀들 인생 주름이 쫙 펼쳐지면서 가문의 저주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민족처럼 되어보는 겁니다. 6.25 전쟁 끝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얻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밀가루 푸대기 그거 얻어와가지고 죽 써먹어야 되고 죽이 아니군요. 그 빵이었죠 그때. 빵 써가지고는요. 예? 그거 맨날 술빵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되던 우리가 쌀이 없으니까 분식 먹어야 되는 우리가 이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만들어 온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미국에 지금 미국 말고 스리랑카 우리보다 후진국들은요. 발전 모델들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 세네갈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이 신화예요. 띠용. 전쟁의 잿더미에서 저래 가난했던 나라가 일어서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보자. 중국도 경제 발전 모델을 누구 모델을 잡았나?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잡았어요. 그 이디오피아 이런 세네갈 이런 데서는요. 새마을 운동합니다. 새마을 운동합니다. 우리도 농촌과 비슷하니까 농촌 새마을 운동합니다. 몽골의 새마을 운동합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새마을 운동합니다.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적으로 한국의 부흥 모델을 따라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델을 따라가자. 스리랑카, 인도에서 종교 때문에 분리된 나라예요. 스리랑카 무슨 나라인지 압니까? 불교 국가. 무슨 국가? 불교 국가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종교 때문에 세계가 나눠진 거예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 인도는 힌두교, 종교 때문에 나눠진 나라들. 근데 불교가 너무 센데 그리고 너무 가난한데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민족의 운명도 바꿔야 되고 안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모델이 없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스리랑카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에 좋은 신학도 가져오고 미국의 유명한 베니인 같은 부흥사도 불러서 집회도 해보고 그래봐도 별로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한국의 부흥을 가져오자. 근데 문제는 한국의 그 부흥의 그 흔적만 남았지 그 부흥의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의 부흥의 불 다 꺼졌잖아요. 활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때만큼 기도합니까? 어머니 때 불신자였던 분이 대부분인데 큰일 났네. 어머니 때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어머니 때만큼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겼습니까? 눈물로. 없는 쌀에 가난한데도 매일 아침 식구들 밥할 때 한 숟갈씩 성미 떴습니다. 가난하니까 성미를 뜨는데 한 숟갈 뜨는 한 숟갈. 그건 뭐 교회 성미 하루 한 숟갈씩 귀찮다 1년치만 해보라. 쌀 한 포대 갖다 주더만. 요즘 풍족하니까. 그때는 가난하니까요. 식구들 밥할 때 한 숟갈 떠가지고 그걸 먹어놓은 거야. 그걸 티끌 모아서 사려갖고 모아가지고는 그거 갖고 교회 모아서 목사님하고 주일날 교인들 다 밥 먹이는 빈 못했습니다. 성가대원들 그래 밥 먹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입니다. 그래 가난할 때 성미 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민족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오순절의 절기 이 여정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부흥이 와서 부흥 안에서 새마실 운동도 일어나서 경제개발 운동도 일어나서 포항에는 포항제철을 세우고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경제도 발전하고 복음도 동네마다 마을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옛날에 의성이 복받았겠습니다. 의성이 왜 복받았겠냐. 의성은 마을마다 선교사들이 다 교회를 세웠거든. 근데요 구룡포 이 동네 안에 옛날에는 구룡포 읍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룡포의 교회가 13개인데 작은 교회 큰 교회 13개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1년에 봄, 가을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봄, 가을로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끊어놓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는 봄 절기대로 주님이 오셨고 가을 절기대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봄 절기든지 가을 절기든지 우리가 그 절기를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거는 따라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요. 복잡한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는 교회에 죄송합니다. 헌신해서 봉사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절기를 따라가는 바른 태도는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으십니다. 그게 봄절기 때는 오순절이고요. 가을절기 때는 7월 1일 날 시작해서 7월 나팔절 날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갑니다. 열흘 동안 그들도 또한 가을절기에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15일이 되면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가을절기도 역시 주님 받을 준비도 바로 뭡니까? 철저한 회개. 뭐라고요? 철저한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 일들을 확 열어가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이 절지의 번제를 드리냐 하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도전을 받습니다. 죄성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 안에서도 죄성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서도 함께 하셔서 물질을 열어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도 죄성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죄성의 도전에 무너지면 따라합시다. 다 뺏깁니다. 그 죄성의 도전에 무너져 버리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적인 것에 넘어져서 다 뺏기는 것도 봤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한 번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재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결함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따라합시다. 다 뺏깁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을 꺼놓고 열흘을 꺼놓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한번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많잖아요.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 많을 때 기도하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추천해 드릴게요. 좋은 집회들 가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돈 1억, 2억, 10억 물려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우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은혜의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절기의 번제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영광이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